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22장 1절로 16절의 본문을 통하여 좋은 선택을 합시다, 좋은 선택을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공연히 이상론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공연한 이상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자세, 태도,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신자들, 좋은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좋은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좋은 선택 받은 것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좋은 선택을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삶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 삶에서 표출될 때 언제나 좋은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령 상대방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좋은 선택을 하여서 자신을 비롯한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편안과 안전을 제공해 주는 사람을 우리는 좋은 선택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와, 저 사람은 참 지혜로워 라고 말하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할 땐가 말하지 않을 땐가, 묵묵히 있어야 될 것인가 100% 유료해 줄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깨닫게 된 지식을 실제적인 삶에서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은 굳어진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깨달은 지식을 토대로 바른 선택으로 나타날 적에 실천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는 언제나 좋은 선택을 통하여 빛을 발하게 됩니다. 좋은 선택으로 인하여 위험을 탈출하게 했던 일화가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 왕 시대에 세바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큰 세력을 얻어서 반역하게 되었죠. 납달리 땅 최북단에 있는 아벨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윗의 신복인 요압은 군대를 이끌고 이 아벨성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더 높은 토성을 쌓아서 그 아벨성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계략을 세우게 되죠. 이때 아벨성에 살고 있는 드고아의 여인이 요압을 만나기를 간청합니다. 사무엘하 20장 16절에 보면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22절의 결론입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여인, 드고아 여인이 온 백성을 설득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끝내 반란을 일으켰던 세바를 목을 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 아벨성은 안전하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적군만 죽고 그 성 사람들은 죽지 않고 평안을 찾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의 지혜로운 선택이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성을 지켰던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성을 지키기도 하고 한 번의 선택으로 생명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코람데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하나님 삼았기 때문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재물 앞에서 신자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은 재물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택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두 번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보다 명예를요. 솔로몬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해라. 솔로몬은 많은 재물을 가져보았습니다. 명예도 가져보았겠죠.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명예라는 단어는요, 좋은 평판이란 뜻입니다. 좋은 평판. 좋은 평판. 여러분, 좋은 평판은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교제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배려하고 또한 사랑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그들을 향하여 좋은 성품을 가진 자라고 칭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성품, 좋은 평판을 칭찬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요. 여러분, 재물을 얻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재물을 얻는 것보다 칭찬받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재물은 하루아침에 얻을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 좋은 평판은 그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재물로 사람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고픈 자에게는요, 밥 한 그릇이 진정한 위로가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밥 한 그릇을 사줄 수 있는 물질과 베풀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명예로운 부자, 칭찬받는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여야 인정받는, 그 재물로 인하여 칭찬받는 것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하여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 모든 부자가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의 부자들이 보면 자기의 부를 추구하기 위하여 또 다른 방법을 행함으로 그 부를 축적하는 경우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탐심으로 가난한 자를 학대합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이득을 위한 먹잇감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보는 것이죠. 부자가 악해서가 아닙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해서라도 그것이 악행이랄지라도 부자라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그들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분명 시대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함께 공존합니다. 부자가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과 균등하게 보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부자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잘해서, 내가 어떤 것을 특출나게 해서 내가 너보다 우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십니다.
그리고 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동일한 말씀이 오늘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왜 선한 눈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예전에 그 가난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지금 가난한 자들의 그 궁핍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에 그들 향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자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또 다른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공급하는 사람이 더 큰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자들, 그러한 여유와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복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물질의 복을 받고요, 그리고 선한 눈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통하여 좋은 평판, 즉 칭찬을 받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생의 복을 받는다라면 이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못 산다 할지라도요,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주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장 밑바닥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요. 또한 그 사람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눈을 뜨고 보면 우리의 $1, $2, $10가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하루아침에 실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 바른 선택을 위하여 자녀들에게 바른 교육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재물을 물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재물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무너뜨린다라면 이것은 행복의 유산이 아니라 파괴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고기를 유산으로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어디를 가든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죠. 자녀가 안전하도록 살아갈 수 있는 지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녀를 바르게 교육할 의무가 부모에게는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생활 속에서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신이,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선택하는 모습을, 좋은 말 하는 것을, 좋은 행동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몸으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연습이 없습니다. 언제나 실제 상황입니다. 또한 부모의 역할을 자신이 하기 싫다고 포기하거나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려주길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억할 적에 매일마다 돈 때문에 부부끼리 싸우고 또한 이웃끼리 싸우는 것을
기억하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부모된 우리도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적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런 어머니를 기억하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소망했던 그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조금 없어도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쳐 준다라면 우리 자녀들도 그들이 성장하여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런 과정에 이르게 될 적에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들도 실천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길 바랍니다. 설령 그것이 나의 손해가 있고 나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십리를 걷기를 원하면 백리를 걸어라. 너희가 겉옷을 주기를 원하면 속옷도 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선택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언제나 신자다움을 선택하십시오. 내 자녀에게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평판 즉 칭찬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칭찬을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